에스겔 12장의 말씀을 갖고 짐을 메고 벽을 뚫어 뛰어나가라. 짐을 메고 벽을 뚫어 뛰어나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 예배당 한가운데 폭탄이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이 예배당 한가운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폭탄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 모두들 혼비백산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 뒤에 싱크대에서 가스 냄새가 난 적이 있어요. 화기가 없는 싱크대인데 가스 냄새가 나니까 너무 당황했지요, 모두가. 그래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벽을 둘러보고 찾아보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가스 냄새가 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직하고 계시는 과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여기 지하 2층인데 가스가 나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과장님이 부랴부랴 올라오셔서 우리와 함께 좀 두리번거리며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기 테이블 위에 두리안 커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냄새를 맡아보니 그 두리안 커피에서 나는 냄새가 가스 냄새처럼 우리 모두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내려가시고 또 상황이 정리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가스 냄새가 났다고 이렇게 당황하거나 왜 여러 가지 일을 서둘렀을까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정말로 가스가 누출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이곳이 너무 위험하기에 다 밖으로 뛰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뛰쳐나갑니다. 에스겔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했던 에스겔은 12장 이후부터는 행위 예언이라고 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즉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 이외에도 이런 행위 예언으로 유명한 선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또 그 유명한 호세아도 있지요. 예레미야 19장을 읽어보면 그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앞에서 옹기를 깹니다. 그것처럼 이 깨진 옹기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20장에 가면 더 어려운 행위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는 무려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 거리를 걸어 다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방의 나라들이 그들의 의지하는 모습과는 달리 모두 다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 역시도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호세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행위 예언이지요. 이처럼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또 그들의 행동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행위 예언을 직접 두 눈으로 만약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여기서 갑자기 성경책이 든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의자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뛰쳐나가서 1층으로 부랴부랴 막 뛰어 올라간다면 그 내용이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무엇인가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로 이렇게 행위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행위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에게 부탁하신 짐을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뛰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런 식으로 에스겔은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폭탄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스 누출 사고가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우상 숭배의 성읍이 되었고, 불법과 거짓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성읍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질 것이고, 그러하기에 모두들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행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름만 붙여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참된 예루살렘 성인 하나님께로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다. 서둘러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인가요? 혹 기호품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한순간 잠깐 필요할 때 나의 기분에 따라 한번 취해보는, 가져보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호품이 아니라 말하자면 생필품입니다. 그게 없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살만하고, 그것이 없어도 이 세상이 나에게 허락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모든 거짓된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서 참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로 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처럼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장 이른 새벽에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펑크난 타이어를 영어로는 플랫 타이어라고 합니다. 참 되게 좋은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니까 평평해져서 땅에 딱 붙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우 신비하게도,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죄인을 뜻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땅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딱 붙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펑크난 타이어처럼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앞으로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 붙어서 현실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붙어있는 땅의 현실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을 떠나기 위해 가장 먼저 짐을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너희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온유하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그 짐을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의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짐 대신에 멍에를 씌워 주시는 것이에요. 짐은 벗어 던져야 할 부담이지만 멍에는 더 큰 수확을 거두게 하는 일의 도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족도, 직업도, 자기가 살던 고향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지요. 그러나 그들의 짐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짐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씌워주신 멍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것들에 붙들린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씌워주신 그 멍에를 짊어지며 그 복음의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을 떠날 때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삶의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부여된 멍에와 십자가를 질 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지금의 힘든 삶을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져야 할 이 많은 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하늘의 멍에이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짐을 질 때 결국은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짐이 아니라 십자가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이 많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 것 같은데, 내가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하다면 다르게 살아갈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도 내가 살았을 그 삶을 돈이 없는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갖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관계가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면 다르게 믿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병약할 때도 건강할 때도 그것에 상관없이 언제나 살아가는 그 삶으로 모든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내는,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짐도 없고 아무런 멍에도 없고 그럼 정말 예수님 잘 믿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죠. 물고기들도 물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땅에 붙들려 있는 건 나의 유일한 부자유함의 마지막 조건이다 라고 여기고, 만약 땅에서 뿌리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나무는 죽는 것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그 물이 답답하다고 여기고 그 물로부터 뛰쳐나가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이 그러하고 인간도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 짐을 지지 않으면 자유롭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25년 더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여명학교 개교 초기에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도 하지만 생활체험과 또 한국 사회를 경험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번지점프를 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개교 초기엔 남자 교사가 저 하나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든 모든 체험을 제가 가장 먼저 해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임을 아이들에게 시범으로 보여줘야 했었어요. 번지점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지점프를 해보시면 알게 되는데, 번지점프를 할 때 끈을 묶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등에 묶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다리, 정확하게는 발목에 묶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등에 끈을 묶으면 떨어질 때 개구리처럼 이렇게 쫙 떨어져요.
모양이 별로 안 이쁩니다. 근데 이제 다리에 묶으면 머리로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빙을 하듯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아이들도 있고 제가 번지 점프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리에 묶고 뛰어 내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선 가장 높은 62m 되는 번지 점프에서 뛰어 내렸는데 바람이 얼굴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있고, 제가 이렇게 뛰자 이후로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줄을 묶고 뛰어 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되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자유롭게 번지 점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다리에 묶었던 끈을 풀고 확 뛰어내리면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번지를 하는 것인가요? 그건 죽는 것이고 여러분을 제가 못 만났겠죠. 예. 진짜 자유는 아무런 멍해와 묶임 없이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마땅히 묶여야 할 것에 하나로 하나만 딱 묶일 때 그게 진짜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진짜 번지 점프를 하려면, 번지 점프답게 하려면 끈을 하나 묶어야 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인생인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물고기답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듯이 우리 모두도 십자가를 질 때만이 우리가 가장 나답게, 가장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때론 그 십자가만 없으면 더 잘 살았을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짐이든 예수님과 함께 지면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 그가 겪은 그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예수의 흔적을 갖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온 짐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짊어진다면 그것은 결국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예루살렘을 떠나 참된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겁게 어깨에 짊어진 것만 같은 그런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기에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매달 월말이 되면 카드빚 걱정되시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가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하든 부하든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도 매달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그 유익을 보고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여러분 망하는 것이에요. 순서가 명확할 때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습니다.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이러면 여러분 다 죄짓고 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죄짓기 좋은 조건이 3가지가 있다.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하면. 여러분 다 그거 원하시잖아요. 돈 많기를, 시간 많기를,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진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은 죄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묶여야 할 참된 자유의 끈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끈 풀고 번지 점프 하는 것이에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 여러분 짐을 지십시오. 짐을 메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해야 할 2번째 일로 벽을 뚫으라고 하십니다. 성벽의 역할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성벽 안에, 그 성 안에 만약에 폭탄이 떨어지면 피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성벽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피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성벽을 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고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곳에서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 성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에 성벽을 뚫어서 밖으로 뛰쳐 나가는 것입니다. 벽을 뚫어서라도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원래의 뜻은 예루 그리고 샬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다 보니 결국은 망하는 성읍이 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중풍병자들, 친구인 중풍병자를 이끌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인파로 가득하다 보니 예수님께 도착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것을 어깨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천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가 있는 침상을 내리게 되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 친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천정을 뚫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벽을 뚫고 내가 마땅히 머물지 않아야 하는 곳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도 뚫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죠. 그 당시 혈루증은 가장 부정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망도 다 깨지고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홀로 지내야 하는 그러한 질병이었어요. 근데 그 질병을 갖고 그 여인이 12년 동안 살아갑니다. 정말 긴 세월을 살아가죠. 다시 가족들을 만나고 싶고 다시 사회에 속하고 싶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 치료약을 찾지만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된 한 이야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인파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손으로 만짐으로 그 질병을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속에 숨어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여인이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거듭된 실패와 율법의 정죄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어떤 유년 시절에 안 좋았던 기억이나 현재의 어려움이나 반복되는 제자리 걸음의 신앙이나 그 모든 것들의 벽을 뚫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그것이 그분의 뜻의 전부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언어 유희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 이끄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많이 아프지.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놀라운 걸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잘 위로하지 않으세요. 그냥 고치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럼 고쳐요. 12해 동안 질병을 가졌던 여인이든 38년 된 환자든 누구든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어요. 어려웠지, 힘들었지, 너 주변에 아무도 없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거의 안 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는 것이 진짜 너의 진심이냐, 너의 의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만 울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참된 성도가 되는 그 길에 울음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어쩌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울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맡기신 그 삶을 땀을 흘리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위로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얼마나 아프냐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야 할까요? 이제는 좀 벽을 뚫고서라도 그 현실에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벽을 뚫는 거, 성벽이 되게 얇나요? 지금도 이 시대에 웬만한 정부의 아주 중요한 기관은 두께가 2m 정도 되고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보안도 되기 때문이죠.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 두껍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성벽을 에스겔이 뚫습니다. 에스겔 혼자서 뚫습니다. 지금과 같은 도구가 있던 것도 아닌데 에스겔이 뚫어요. 우리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그 성벽을 누가 뚫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뚫어야 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스스로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흘려야 하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땀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응원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든 그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벽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에요. 직장 생활이 힘들고 가정 생활이 힘들고 자녀들 양육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힘듭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위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곳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목회자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양떼를 몰아가는 개와 같은 거예요. 사냥개와 같이, 아니면 그 양을 모는 그 개와 같이 여러분을 몰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양을 바라보고 그 개가 뛰는 거 힘들지, 어렵지, 좀만 쉬었다 같이 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면 푸른 초장에서 그 개 한 마리가 온 힘을 다해서 수백 마리 되는 양들을 목자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벽을 뚫고, 성벽을 뚫고, 내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참된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벽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결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이곳에서 이달의 기도회라고 한 첫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그곳에 오신 분들에게만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어로 받았던 계시가 있어요. 2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건 이런 말씀이었어요. 영어로 Don't doubt. 또 하나는 Look up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그것도 한 2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한참 DTS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Don't doubt.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할 게 너무 많은데요, 상황도 안 좋고 막.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Don't doubt. 명령문입니다.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령인 거죠. Look up, 뭐라는 겁니까? 위를 보라는 거예요. 벽을 뚫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막혀있고 둘러싸여 있는, 그러나 곧 멸망하게 될 그 불의로 가득한 그 거짓된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 벽에 구멍을 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청교도들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온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살았던 그 신자의 얼굴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게 될 때에 나의 얼굴이 너무 매끈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벽을 뚫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손톱으로 그의 영혼의 얼굴을 핥히고 한 번 안 되면 2번 핥히고 그렇게 핥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당하여 살았던 그 영혼의 얼굴은 악마의 손톱자국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얼굴이 매끈하지 않나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구석에 너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모두 그런 영혼의 얼굴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벽을 뚫고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로 짐을 메고 벽을 뚫은 에스겔은 그 뚫은 벽을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이유, 벽을 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뛰쳐나가기 위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패망 앞에서 하나님은 롯에게 단단히 일러주십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 죽게 되죠. 여러분, 옛삶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으로 뛰쳐 나가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땅 쳐다보지 않고 뛰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 것 같으세요? 저도 얼마 지나면 이제 안 있으면 환갑이에요. 저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했고 죽음에 대한 글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다 버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되게 큰 유익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삶은 매우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직 어린 시우리, 민율이나 동호나 혜주에게는 아직 그런 생각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이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혈기 넘치는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기에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뛰쳐나가야 하는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같이 뛰어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저 나가고 싶은데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오라. 근데 우리가 나가지 않는 것이죠. 겁나고 두렵고 옛날에도 그런 걸 한 번도 해봤더니 잘 되지 않았고 또 예전의 상처를 되뇌이느라 뛰쳐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놓여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많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깊게, 더 많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득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늘 더 깊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움직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성경책에 예수님 말씀 중에 동사를 한번 쳐보십시오. 동사가 훨씬 많습니다. 다 하라는 것이에요. 행하라는 것이에요. 가고 뛰고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관념적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나오라고 하실 때 그곳으로부터 뛰쳐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내가 짊어져야 할 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벽을 뚫고 뛰쳐나갈 책임과 그 의무가 내게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뛰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온리원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 함께 다 갖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올 연말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다 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머니 잘 모셔라.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직 복음을 모르는 형제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일을 올 한 해 한번 다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거룩한 성도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